사랑하는 남양주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줌을 통해서 아침 훈독 정성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영정식 대교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아침을 힘차게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께서 아침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순 가운데 보면은 이제 경배, 가정맹세, 그리고 보고기도. 이제 보고기도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기도를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들어가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소감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감사했던 내용, 그리고 아니면은 일주일 가운데 아니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내용이 있다면 뭐 한 달도 좋고요. 이제 감사 소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활동 소감입니다. 우리가 활동 이제 앞으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 활동 소감을 하고 아니면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이 소감을 한 두 분 정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광고 이후에 회회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로운 아침 훈독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박, 박대기 의장님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일국 11년 천력 4월 25일 양력 2023년 6월 13일 남양주 대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서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총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흥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11년 철력 4월 25일 양력 2023년 6월 13일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이런 아침이 옵니다. 이 시간은 참 부모님께서 신앙의 전통으로 세워주신 훈독 정성의 시간이 옵니다. 특별히 참 부모님의 특명을 받고 우리 남양주 교회로 오신 용정식 대교회장님을 중심하고 처음 시작하는 이제 훈독 정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정식 대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부모님 우리 남양주 교회가 전도의 바람이 불고 하늘 부모님 앞에 천부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전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말씀을 주시는 대교장님 위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되어지는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 위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용정식 대교회장님 우리 첫 시간이 옵니다. 제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소감을 먼저 들어야 돼. 네, 그러시구나. 오늘 감사 소감 첫 시간인데 제가 순서를 안 봐서 이제 헷갈렸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응. 예, 한번 잘 지내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아니면 최근에 내가 정말 감사했던 은혜로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박 5일 동안 전국 목회자 특별 총회가 있어서 HJ 천주 청평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동안의 회의 때는 이제 뭐 소강당이나 대강당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교회장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아, 아주 4박 5일 동안 정말 은혜롭게 재미있게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예,
교육을 잘 받고 왔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식구님들의 정말 강한 예,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이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참 어머니 모시고 용평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함께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귀한 말씀도 듣고 하루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렇게 식구님들 아침부터 이렇게 얼굴 뵈니까요. 너무너무 예,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것을 마치고요. 우리 식구님들 함께 감사의 소감을 한번 나눌 수 있는 분에게 손을 들으시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약 50여 분이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고 우리 식구인들의 열정이 그리고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감 한번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네, 손을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함께 예, 음속을 해제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명을 해볼까요? 네, 지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얼굴이 지금 이렇게 쭉 들어오신 분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문화식 장로님 잘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계시고, 야 이렇게 멀리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열렸어요? 예, 예, 한번, 어, 우리 영종식 대교의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박양년 교육과 함께 아침 훈독회를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네, 훈독회를 통해서 이제 전 국가복귀도 이루어지고 이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은혜가 우리 모든 축복 과정에 있으기를 기원하고 감사합니다. 와, 우리 문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네, 소감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은혜로웠던 내용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지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 또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 오늘 좀 아침에 맨날 못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네,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한 달에 3분 의 일은 뭐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 너무 걱정했는데요. 앞으로도 쭉쭉 그 건강할 수 있도록 자기도 그 감기하고 아침에 음, 찬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한수지 권사님에게 우리 건강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 정성 들이시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박수를 이렇게 쳐드렸으니까 아마 건강하실 거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인사와 함께 소감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영정식 대회장님 모시고 정성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사와디캅.
지금부터 남양주 가정교회는 참부모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참사랑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남양주 가정교회는 이렇게 처음으로 아침 분독회 정성을 사랑하는 식구들과 더불어 춤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아침 분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아침 분독회는 제일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강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본향을 찾아가야 한다. 이 내용은 참어머님 자서전 내용 가운데 서문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 전래 동요는 구전 동요라고도 합니다. 작사자가 누구인지 작곡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태백을 노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이 아주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머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애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울림과 깨우침을 주는 노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겠다는 구절은 효의 도리를 다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천의 고아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과 본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구중 궁궐이 아닌 오막살이 초가 삼간일지라도 그리운 부모를 모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민족은 오래전부터 효는 만 가지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노래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자식의 효성을 노래한 시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본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었을 것이고 육적으로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 해와가 우리 육신의 본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에는 타락한 인간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아주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과 소원이 있습니까? 이 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향한 그리움과 효심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어머님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이상의 더 큰 행복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이상의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부모라는 존재는 본향이라고 했습니까? 왜 본향입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영원한 참사랑의 왕궁이요, 나의 영원한 참생명의 왕궁이요, 나의 영원한 참혈통의 왕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이라는 말은 참사랑의 본향,
참 생명의 본향, 참 혈통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사랑과 그리움으로 꽉 찬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가장 그리워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둘도 없는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아버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운명과 숙명이 무엇이 다른지 아느냐 그러셨습니다. 운명과 숙명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숙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형제가 여러분을 못 살게 군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생명과 혈통으로 인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운명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숙명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당신의 아들, 딸로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두 자리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운명의 관계를 넘어서 숙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운명의 관계가 아니라 숙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포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우리 속을 속여도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불변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숙명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부모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 도중에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필고 하나님에 돌아가는 것은 숙명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운명의 관계를 넘어서 숙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사랑과 생명과 혈통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부모고 나는 정말 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컨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사실이고 확인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참부모를 정말로 메시아로 보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참부모를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참부모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자는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부모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런 부모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책임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근심 걱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영원히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참부모님은 하늘 부모님께 효자 중에 효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저는 이 시를 읊을 때마다 정말 어수선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일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참 어머님의 두 눈에서
정말 너무나도 감동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감격과 감동이 넘쳐가지고 참부모님의 두보를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감격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의 노정입니다. 우리에게 효심만 있다면 하늘이 다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입교한 지 근 50년 세월을 보내면서 느꼈습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효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효정의 마음, 효심만 있으면 하늘이 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은 효의 부재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강좌는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강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정세계의 인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탕감을 치르셨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탕감과 만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 이래 참부모님은 그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수많은 복귀 섭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업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과업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6번이나 감옥을 드나들고 수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아가면서도 단지 개인적인 레벨에서 뿐만 아니라 종적으로 그리고 행적으로 8단계의 탕감 도정을 모두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부모님은 모든 면에서 탕감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 전하고 정말 훈독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아셨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참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단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게 됩니다. 참아버님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서러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휼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은 전체 전권 전권을 가진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비참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나서 야 내가 남은 인생을 오직 불쌍한 하나님을 내가 위로해도 불쌍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쌍한 하나님을 알고 몇 날 며칠 우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우셔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햇빛조차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도 불쌍한 하나님, 그렇게도 서러운 하나님을 뒤에 놓고 도저히 인류와 세계를 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오고 죽음의 자리를 수없이 넘고 또 넘으면서도 하나님이 당하시는 서러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겪는 괴로움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극복하고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세상처럼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 나가고 가다가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결심하기를 내가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했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불쌍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해방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버님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아버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님의 흉내를 내려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반대도 받고 이제 올해 제가 33년의 선교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왔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핍박도 받고 개인적인 핍박은 괜찮겠는데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다니면서 국제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당하셨죠. 아버님도 이런 길을 가셨죠. 어머님도 이런 길을 가셨죠. 참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하늘을 놓고 위로할 때 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기 중심한 목표는요,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다가 지치고 멈추고 낙오하고 좌절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쁨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냐? 물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비전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정도 알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채우라고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자라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자는 절대로 불효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자는 절대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알 것인가를 놓고 그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참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몇 달간에 걸쳐가지고 심정세계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의 하나님에 대한 효정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채우라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정말 놀라운 힘이 나오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노정은 바로 효정의 노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정세계의 입문. 오늘은 심정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심정치유의 신앙에 대한 입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서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한마디로 심정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대의 공식 노정, 실체 기대의 공식 노정, 믿음의 기대의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기대가 뭡니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다음의 기대가 뭡니까? 신정 기대입니다. 사랑의 기대입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고 그 기대 위에 우리는 모두가 축복을 받고 사랑의 기대를 세워서 부부가 되어서 심정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소생기 장성기 완성까지는
완성급까지는 개인 노정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로서,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장성기 완성급까지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완성 노정은 절대로 개인이 갈 수 없어요. 장성급, 완성급 이상의 노정은 반드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말은 혼자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짝이 있어야 돼.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완성급이라는 노정은 반드시 부부가 하는 거죠. 왜 예수가 이 땅에 개인적으로 완성한 분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못하고 낙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완성 노정은 짝이 아니면 안 돼. 완성 노정은 부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 노정은 부부가 축복을 받고 사랑의 기대인 심정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넘어 사랑의 기대인 심정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짝을 이루어야 돼요. 부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야 됩니다. 외적으로만 넘어서지 말고 축복받는 자리는 우리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았다면 외적인 조건은 누구나 다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못 넘어섰잖아요. 타락권인 장성기 완성급의 읍은 천사장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완성급에 넘어가려면 이 천사장 레벨의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장성기 완성급의 단계를 넘어서면 비로소 내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성급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다 부부를 이뤄서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리고 자녀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심정 채우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그 가정 가운데 인간이 완성하려면 4대 심정권을 반드시 채워야 돼요. 부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부부의 심정을 몰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4대 심정권이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부부의 심정 플러스, 부모의 심정 플러스, 형제 자매의 심정 플러스, 자녀의 심정. 요 네 가지의 심정을 합쳐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심정권을 채우려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라는 세계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완성급의 세계인 심정세계에서는 우리의 영인체가 정말로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뭐 진실한 사랑, 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죽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죽고 뭐 사랑을 우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님 말씀은 다 그거는 타락권 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천사장 레벨 이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인체가 생명체가 되려면 정말로 타락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의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정의 질이 정말로 천사장 레벨을 넘어서 가지고 완성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 세계에 진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려면 내 마음이 불만이 있느냐 감사가 넘치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정 세계에 입문한 사람은 불만과 불평이 없다고 그랬어요.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의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협회장 했던 모세 더스트 부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기도하고 이제는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서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 참부모님 하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심정세계에 진입하면 이런 영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심정세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나 실체 기대의 노정은 재물이나 간이라는 조건을 세워서 세우는 기대입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대, 말씀의 헌재, 만물, 실체 기대는 가인을 헌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성세계는 심정세계이기 때문에 조건과 전혀 관계없어요. 조건과 책임과 의무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심정이 있는 세계는 조건 가지고는 안 돼요. 책임 가지고 안 돼요. 사명 가지고 안 돼요. 심정세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가는 세계가 바로 심정세계입니다. 완성세계는 심정과 진실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이 심정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심정, 영어로 하트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심정과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심정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의 의미는 뭐냐? 통일사상에서는 아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심정이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정은 상대를 위하지 않으려 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으려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희생하지 않으려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서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 다시 말해서 욕망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런 정적인 충동 때문에 즉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그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다시 인간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정이라는 건 뭐라고요? 상대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 그거 다 천사장 레벨의 사랑이에요.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건 심정세계가 아닙니다. 심정세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요.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적인 충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세계는 조건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이 자식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결심합니까? 매일마다 맹세합니까? 부모가 자식 대한 사랑은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라고 그게 심정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올해 손자가 5명입니다. 야, 내가 손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내리사랑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뭐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보면 사랑이 가는데 뭐. 위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는데 뭐. 주체할 수가 없는데 뭐. 샘물처럼 쏟아지는 거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건 심정이 아니야. 심정은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는 걸 보면 나는 아직까지 타락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천사장 레벨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정의 세계는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싶고 준 것을 잃어버립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상대가 나보다 나아질 때까지 계속 투입하고 희생하고 잃어버립니다. 심정은요 희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희생하더라도 기뻐.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싶어. 자식을 놓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싶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싶어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기쁨이 솟아나와 자발적인 희생이 따른 겁니다. 야, 이 심정세계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심정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심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한마디로 3가지 무가 있어요, 무. 첫째, 지저분히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2번째,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3번째, 무의합니다. 실천이 없어요. 무지하고 무정하고 무의합니다. 한마디로 심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참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아버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심정색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심정의 동산에서 저희들의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생각이 움직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한 심정인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무한한 슬픔의 심정이었고 무한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이 시간에도 그리워야 할 처지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이 시간에도 사탄의 참소의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아직까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한없이 슬프신 아버님, 한없이 수고하신 아버님, 지금도 한없이 마음 졸이시는 아버님, 그 아버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아버님이 온 만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이 당하시는 그 한없는 슬픔이 저의 가슴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한없는 분통과 원통함이 저의 심중에 흘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체험한 자, 몸들 것을 몰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슬픔에 잠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수습할 수 없어서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는 제 통곡하는 아들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6천년이나 슬픔의 재단이 연속된 데에는 선조들의 잘못이 있어진 줄 아옵니다만 오늘날 저희들이 또 책임 못하여 슬픔을 후대에 넘겨줄까봐 두렵사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일대에서 비율의 역사를 받고 하늘의 심정을 여기서 수습하여 새로운 기쁨의 심정으로 바꿔놓아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사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아버지의 심정의 동반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은 많사옵니다. 그런데 땅 위에 무엇이 없어서 하늘이 슬퍼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심정을 토할 수 있고 당신의 뼈살이 녹아질 수 있으며 당신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아들, 딸이 없어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티슈. 하늘은 그런 아들, 딸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정성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하되 그 심정 앞에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는 인정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은 하늘이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사정을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은혜를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옵나니 그보다는 은혜를 주신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내정을 저희들이 알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펐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고통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고통의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여 험한 길도 개의치 않냐 몰리는 길도 개의치 않냐 핍박과 조롱의 화살이 이 한 몸에 휩쓸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의 심정만을 가져야 하겠사옵니다.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을 내적인 충고로 소화시킬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허락해 주셨기를 바라고 공헌합니다. 이날 부족한 모습들이 모여 싸운데 아버님 여기에 찾아왔다가 도리어 염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산재물을 드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당신의 아들, 딸을 가르쳐 주셨사오나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산재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사옵니다. 오늘 불추한 저희들만이라도 역사를 대신하고 시대를 대신하고 미래를 대신한 하나의 산재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여기에 찾아오셔서 슬퍼했던 사실을 의논할 수 있으며 괴로웠던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며 소망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님이시여 이 시간 천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상에 널리는 아버지의 뜻을 염려하며 호소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심정을 갖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싸우고 있는 당신의 현족들이 싸우고 이 시간 그들을 붙들어 위안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당신의 심정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리에서 상처받는 일 없이 아버지의 심정과 인연 맺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죽음의 장벽도 녹여낼 수 있는 하늘의 심정을 가진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인연 가운데 세우셨고 같은 목표 밑에 같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온유하시어 승리의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민족을 위해 엎드린 아들, 딸들이 많은 줄 알고 있사오니 어느 곳이든지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인류 위에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드리는 이 한 시간 위에 아버지의 큰일의 손길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요 1960년 2월 7일 날이니까 그렇죠? 성원 당시 그때쯤 되죠. 이렇게 새로운 날 첫 번째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일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겠는데 한 구절만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의 동산에서 저희들의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생각이 움직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한 심정, 무한한 사랑의 심정인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무한한 슬픔의 심정이었고 무한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무한한 심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정은 주고 또 주고 싶고 위하고 또 주고 위하고 싶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싶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싶은 정말 주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심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완성하면 인간이 완성한 기준에서 하늘이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답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성하면 그 완성한 인간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걸 다 주지 못한 하나님의 소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은 무한한 슬픔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큰 것만큼 슬픔도 큽니다. 사랑했던 것만큼 배신감도 큽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나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무한한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하늘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희생당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느 종단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논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 종교도 없어요. 기독교도 하나님의 심정을 논하지 못해요. 불교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의 심정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진짜 종교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통일교회는 최고의 종교고 마지막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했던 내용을 이제 서로 소감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인데, 활동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한번 자기의 소감을 짧게라도 한마디씩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제가 뭐 얼굴도 안 보이시는 분에게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얼굴 보이시는 분에게 한번 소감을 잠깐 딱 두 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진해서 한번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감정이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아, 오늘 그 문화식 장로님 얘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문 장로님 말씀해 주셔 소감 오늘 말씀 듣고 소감. 예, 하나님의 저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 간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모, 부부, 자녀, 형제 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른다는 것을 바로 오늘 깊이 느꼈습니다. 심정은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걸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저기 저 에리코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한수지 식구님 괜찮아요? 우리 식구야. 우리는 다 식구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음소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들려요. 빨간 거 눌러야 되는데. 예, 예, 됐습니다. 네네. 저기 그 청소년 그 심정, 사랑, 그 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까지 그의 사랑에서 큰그 뭐야, 사랑을 느끼지 않고요. 지금 음, 해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로나를 그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 진정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그렇죠. 진짜 얼마나 기쁜지 너무 알고 싶고요. 진짜 네 앞으로 과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님뿐만 아니라 또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또 지금 무슨 교육 중에 타 지역에 가 계신 분도 이렇게 여기 아침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아침 정성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 아침 정성은 1년이 365일이죠. 네, 그래서 365일 계속 합니다. 네, 매일 합니다. 이게 토요일도 일요일 아침도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은 이제 6시부터 7시인데요. 지금이 딱 이제 7시입니다. 2분 전인데요. 지금 7시까지. 그리고 이제 아침 또 출근해야 될 분들이 막 계셔서 57명이 오늘 아침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또 아침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번 정도 나가셨는데 지금은 6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시간 변동이 있으면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효정 평화 봉사 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 10시 반에 하는 걸로 했는데 오후 1시에 합니다. 별내동 2-10 맞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게 되는 이런 내용들 아침에 공지를 하고요. 광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부모님께서 이 6개월간 이제 전도에 대한 폭발적인 대부흥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활동에 대한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박 목사님,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네, 아침에 이제 라이브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남양주 이 가정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녹화된 내용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보시지 못한 분들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년 365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그 내용도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회장님 말씀대로 아침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 아침 출발과 함께 참부모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영정식 대교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 부모님의 심정 세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사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내용들 위해 하늘이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전체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이게 우리 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 좋은 내일 하루 되세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